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알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유행가에 이런 말이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주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보여준 주의 마음이고, 그 건너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낫죠. 우리 자기 마음도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제가 이 세상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년,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65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도 나는 몰라요. 그럼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의 마음을 아느냐? 자식들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계시된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거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이 주는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가지고서 부모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카운셀링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카운셀링을 받는 것은 자기보다 월등히 경험도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 카운셀링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카운셀링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5절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먼저 다 지었죠.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 아담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도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죠. 하나님 먼저 지으시오. 만물을 하나님 먼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요셉을 보내서 미리 예비해 놓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적과 꿀의 땅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서 보내주셨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았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헌물 드린다, 웃기는 소리 하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 어린아이도 여러분, 부모가 미리 눈가스 사탕 줘놓고 난 다음에 야, 눈가스 사탕 하나 줘. 그러면 저기 눈가스 사탕 부모에게 바라는데 지 것도 아닌데 눈가스는 바라놓고 난다. 야, 그 눈가스 사탕 하나 줘. 그러면 그런데 다른 애는, 착한 애는 야, 눈가스 사탕 하나 줘. 엄마 먹어. 결국은 엄마 건데 지가 받아서 주는 거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욕심꾸러기가 있어. 받으면 지 건 줄 알고 그냥 막 때를 쓰는 애도 있지만은 받고도 달락하면 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11조는 줘놓고 난 다음에 달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놓고 난 다음에 너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야, 내 너에게 주었는데 11조 좀
내놔. 이거 내 건데. 그래, 알았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삭수가 노랗다. 다음에 주는가 봐라. 야, 내 준 것 좀 내놔라. 아유, 하나님. 11조뿐만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갔어요. 몸도 다 가시고. 야, 너 착하구나. 오냐? 다음에 너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마. 다 주마.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물질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콩나물 대가리나 되겠어요?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사람은 없어요. 먼저 주님께로 받고 받은 것 가지고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표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안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기다 잡수십시오. 그리고 대가로 나 복 주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큰 오해는 이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도, 자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났지요.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태어나게 했죠. 우리가 먹은 모든 양식이 다 하나님이 태양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제는 무시무시하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도 인생을 만드셨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유전자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나는 아담을 만들었으니 너도 아담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나님, 그럼 내 아담 만들겠는데 흙을 좀 주십시오. 야, 흙도 네가 만들어야지 왜 내 뭐 달라고 하노? 네가 사람을 만들면 흙도 네가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야지. 내 흙을 가지고 네가 사람 만든다 하면 되냐? 그랬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기와 물과 태양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유전자 뭐 어쩌고 해서 그거 전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고서 그거 조작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만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는 것을 돼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조작해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서 큰 소리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먼저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복을 받지요. 36절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제가 늘 여러분께 회개 기도식일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가 저 개천을 건너고 논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가파른 산언덕을 지나야 우리 집으로 오는데, 그 가파른 산언덕을 가는데 오른편에 가면은 거기 이 남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또 왼편에 저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서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공동묘지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의화응, 의화옹, 의화남차, 의화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화옹, 의화옹. 그리고 또 내가 가다가 가만 보면 화장을 하는데
관을 해놓고 나무를 해놓고 부르시는데 어느 집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흰 소복을 하고 울면서 고함을 치는 것. 얘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난 넋이 빠져서 쳐다봤습니다. 죽었는데도 또 그것도 집인가?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나와서 어디 가나? 그러고는 봄날 따뜻한 날에 나와 보면은 소복을 입은 젊은 과부가 공동묘지에 와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내 어릴 때 생각해, 정말 죽은 사람이 저렇게 그리워서 우는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우는가, 그런 생각. 그래 저는 저희 어릴 때 삶이 늘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것과 부딪혀 살았습니다. 장례가 오고 화장을 하고 죽은 교두스러운 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와서 늘 울고 그런 것만 늘 보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마음의 큰 퀘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현실에 매일매일 죽음과 부딪혀 있는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찾고 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뭐 소설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종교서적도 읽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나는 그 후손에서 와서 죄인인데, 그러면 왜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관계에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예비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명쾌하게 이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방황하지 않고 길을 찾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문을 해결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참 혼돈이 아니고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사는데요, 뭐 정치다, 경제다, 교육이다, 문화다, 과학이다, 뭐 사업이다, 복잡하게 사는데 그게 다 여러분 복잡해졌다가 100년 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일절 조용해져 버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실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벌써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농장에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해마다 봄이면 밭 깔고 거름 주고 여름에 김 메고 벌레 잡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또 봄이면 또 반복하고, 이 인생이 뭔가 이래서 늙어서 할아버지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나도 가리라. 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벌써 그 사람은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로 들어오지, 아예 길을 찾지 않고 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길이라고 해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오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노출되었든 노출 안 되었든 간에 마음속에 알든 모르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으로 탁 오니까 탁 깨달아지고 마음이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사람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주님이 다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말미암는 것.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주를, 만물을 다 돌아가도록 경영하는 겁니다. 다 주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영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낡은 세계를 주님께서 종결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그때는 낡은 세계에 대한 심판을 베풉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낡은 세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종국적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주의 쓰레기인 불과 영으로 타는 게헤나, 우주의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던져버립니다. 세세 뭉토록 불타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현재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그 다음 종국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 모시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